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선지학교 성령님이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 4살, 5살 된 아이들에게는 무언가 보여주고 또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이런 체험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유아부도 그림이며 실물들을 많이 이용하죠. 물론 만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되면 아이들도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죠. 그럼에도 꼭 가르쳐야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도 그 중에 하나죠. 이번 학기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7월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8월에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성령의 관점에서, 즉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를 알아보려고 해요. 성령의 전인 교회,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전기톱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무거운 전기톱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 톱니가 있는 그 전기톱을 보기만 해도 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기톱이 아주 무시무시하지만 전기 코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무용지물이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골칫거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로서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곧잘 성령은 방언, 치유의 은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말씀을 좀 더 강조하는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자칫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성령이 빠지면 정말 대략 난감이죠. 교회가 무슨 상품을 생산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비되고 향유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나 백화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소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렵더라도 알려주고 또 가르쳐줘야 하죠.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좀 먼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시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가겠지만 먼저 오늘은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겠죠? 산소, 공기 보이지 않는데 없으면 죽습니다. 우정, 사랑, 기쁨 이런 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지만 사랑 자체를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볼 수 없죠. 물론 유물론에서는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고 이런 감정조차도 호르몬의 작용이나 그 산물, 즉 물리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그 감정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다립니다.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령은 곧잘 바람으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요즘 비가 온 이후로 기온도 내려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죠. 우리는 눈으로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고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 부는구나 알 수 있죠. 성령은 이런 바람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이 성령님이 계시고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령님은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겠죠.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그 일들을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확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극을 만드는 연출자, 무대 위에서 연출자를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연출자가 없으면 실제로 그 연극이 상연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일은 막 영적이고 이렇게 신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죄와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죄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죄를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이끄시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 간다면 그곳에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180도 확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일 간간이 있지만 그런 일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고요. 사람마다 그 변화와 성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는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밧세바를 아내로 삼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던 부와 왕이라는 자기 지위, 사람들의 신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하며 구했던 건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머무시는 곳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희생과 제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몸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또 씻어주실 테니 아무렇게나 죄 짓고 더럽히면 안 되겠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1차원적으로는 주일날 다들 집에서 편히 쉬거나 놀러 가는데 평소 출근 시간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서 옷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봉사까지 합니다. 무슨 일한다고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게 문도 닫고 헌금하고 휴가 내서 단선 다녀오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더 내어주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때로 다투기도 하면서요.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게 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 불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주일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주중으로 또 일상으로 가정과 일터와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저들 눈에는 하나님이며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데 또 이미 오셨다가 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 먹고 마시고 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스파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감추고 사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려고 꾸미고 위장하는 건 바람 부는 척 나뭇잎을 흔들어대는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또 일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도록 죄와 싸우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죄를 긁어내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드러내시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